할렐루야. 12월 28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40장 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0장 6절에서 2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다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는 넘치는 너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이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여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함께 읽습니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길 수 있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 더 풀린다고 하네요. 이제 마지막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보내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죠. 어제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이제 질문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몇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첫째는 욥에게 7절 8절에 너 한번 남자답게 한번 대답해 봐라. 8절에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이 고난 가운데 또 지치고 힘들 때 또 어떤 탄식 가운데 하나님,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악인들은 형통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어떻게 이 의인과 악인의 삶이 이렇게 반대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탄식했죠. 내가 고아와 과부를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힘센 자라고 그들에게 고개를 수그리고 약한 자라고 내가 압제한 적이 있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졌던 것, 또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것, 또 탄식했던 것, 또 나아가서는 또 하나님의 공의를 좀 의심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항의했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불의한 자들은 그렇게 형통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내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할 수 있느냐? 그럼 너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그러면서 너에게 어떤 능력이 있길래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너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보면 책망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고난에 대해서 또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명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이 모든 과정이 기도라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될 수 없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분명하리라. 그 옛날에는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청동을 두들겨 펴서 구리를 두들겨 펴서 거울을 삼았죠. 그러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좀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지금처럼 얼굴 이렇게 얼굴도 어떤 면에서 보면 구리를 폈으니까 평평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주름이라든가 잡티라든가 다 보이지도 않겠죠. 지금 어떤 현실의 삶은 우리가 우리의 머리, 우리의 지식, 또 우리의 경험에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거울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다 해결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예전에 제자 훈련을 하거나 또 청년들 성경 공부를 하면 이런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아니 왜 선악과를 하나님 만드셔갖고 이렇게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우리 조상들이. 아니 하나님 왜 또 좋은 동물들 많은데 뱀을 만들어서 하와를 유혹하게 하였느냐. 근데 그 질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또 한편 이해는 가죠. 선악과가 없었으면 인류가 원죄를 짓지 않았을 거고, 뱀이 없었으면 또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도 인간의 죄성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장인이 칼을 만들었어요. 요리를 하라고. 그런데 그 칼을 가지고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죠. 그럼 우리가 물어야겠죠. 왜 칼을 만들어서? 그럼 그 칼이 없으면 어떻게 요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한 면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늘 말씀드렸죠. 선악과도 있고 뱀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할 의지도 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주셨습니다. 이게 자유의지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가둬놓고 만약에 여러분 나쁜 말 할 때마다 입에 전기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찌릿찌릿. 그럼 우리 입은 다 삐뚤어졌겠죠. 욕하고 소리 지르고 나쁜 말 할 때마다 입이 그냥 찌릿찌릿하고, 우리가 어떤 나쁜 마음을 품을 때마다 만약 우리 심장이 꽉 조여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근경색이 있는 사람처럼. 그럼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음욕을 품을 때마다 우리 눈이 누가 한 대 치는 것처럼 눈에 불이 번쩍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까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럼 우리에게 똑같은 말이에요. 왜 그 눈을 가지고 범죄하며, 왜 그 입술을 갖고 죄 지으며, 왜 그 발을 가지고 못 갈 길 가느냐? 그 발 잘라버려, 그 눈 뽑아버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근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왜 죄를 안 지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죠. 우리가 죄를 안 지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신명기 29장 29절, 이건 외우기도 좋습니다. 29장 29절. 감추어진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은요, 신비입니다. 우리의 영역에서 해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드러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 뜻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또 빚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욥이 이제 42장에 가면 비로소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15절부터 어떤 이제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10절에 보면 10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너는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들이 좀 낮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좀 보고 인정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동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 베헤못이라는 이 이제 원어는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베헤못은 베헤마라는 동물이라는 짐승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동물인지는 알 수 없는데 여기 보면 힘은 허리에 있고 뚝심은 배에 힘줄에 있고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넓적다리 힘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광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 아래서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한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 짐승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 베헤못이라는 짐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고대 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짐승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특징은 이제 그 신학자들이 주석하기를 하마에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같이 풀을 먹는다 그랬거든요. 초식 동물인데 힘은 허리에 있고 어마어마한 그 크기와 또 어마어마한 힘을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물속에 살아요. 21절에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 늪 속에 엎드리고 23절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러니까 이 하마는 물속에 완전히 잠글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완전히 잠수하기도 하고요. 또 늪 속에서 뒹굴기도 하고 하마가 물속에 있으면 어떤 동물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악어도 하마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물 밖에 나와도 하마의 이빨이 초식인데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감히 사자도 달려들지 못하죠. 이 동물을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묻는 거죠. 너 이 동물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이 동물도 내가 지었느라. 네가 창조주의냐? 이런 질문입니다. 내가 창조주의고 내가 이것을 통치하고 이것을 다스리고 이것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는 이 피조물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 피조물도 내가 주관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동물의 세계나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한 게 많은데 제가 최근에 본 거는 조개가 있는데 조개는 나이를 알 수 있다 그래요. 조개를 잡으면 나이테처럼 조개에 이렇게 금이가 있잖아요. 조개 껍데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게 한 살이랍니다. 한 살.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 때문에 조개도 이 나이테가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나무도 여러분 그 여름과 겨울에 있어서 이 겨울에는 이제 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몸이 딱 응축돼 있다가 이제 다시 봄 되면 이렇게 활동하고 그러면서 나무도 나이테가 생기듯이 이 조개도 그렇다는 거예요. 조개가 123년 된 조개가 있다. 이제 뭐 그런 왜냐하면 이제 잡아서 나이테를 조사해 보면 123년 된 조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난 척 해봐도 조개만도 못 사는 인생이죠. 어떤 조개는 잡히지만 않으면 100년도 너끈히 산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123년 사는 조개가 행복할까 우리가 행복할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뭐 각자 피조물의 역할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 하마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 해도 하물며 사람에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한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참 우리를 생각해 보면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죠. 왜냐하면 하늘을 날 수 있는 짐승이 있나요? 새가 아닌 다음에 새도 우주를 벗어날 수 있나요? 그럼 물고기가 아닌 다음에 물속에서 뭐 며칠 몇 박 며칠 살 수 있는 동물이 있나요? 우리는 그 잠수함 타고 바다 깊숙한 태평양 깊숙한 데서 한 달씩 두 달씩 그 잠수함이 다니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든 피조물이 우리보다 강한 피조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자도 있고 뭐 코끼리도 있고 하마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그런데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람만한 피조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그러고 보면 참 사람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은 보면 사람이 참 연약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보이지도 않는 마음, 보이지도 않는 생각이 있어서 그 마음이 무너지면 그 몸이 다 무너져요. 그런데 그 보이지도 않는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마음이 강하여지면 그 어려운 환경 남들이 볼 때 어떻게 사냐 그런데도 거기에서 꿋꿋이 또 일어서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무너지면 환경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그 무너지는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폐인이 되기도 하고 삶을 마감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참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연약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대단하고 강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만한 피조물이 없는 거죠. 며칠 전 신세계를 지나가다 보니까 신세계 크리스마스 추리가 그 건물 전체가 추리인데 그게 막 이렇게 막 변하면서 이 막 어떻게 면에서 보면 그 추리로 막 그림도 보여주고 음악하고 맞춰서 그래서 야 어떻게 그 하나하나 다 붙인 걸 텐데 밖에 LED로 어떻게 그 큰 빔을 쏴서 이게 다 마치 한 화면에 있는 것처럼 조각조각 되어 있을 텐데 막 이렇게 움직일까 그런 거 보면 참 사람은 참 대단하다. 또 음악도 그렇죠. 어떻게 그런 음악으로 우리를 이렇게 감동시키고 그런 그림으로 우리 마음에 또 감동을 주고 또 그런 연설로 말 한마디로 우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참 사람은 대단하다.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못할 것, 또 우리가 다 설명 못할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줍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다 이해하는 것은 인간적인 그 영역이고요.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람도 다 이해가 안 되고요. 상황도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도 남을 이해 못하는데 남도 나를 이해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또 애쓰시고 수고하셨는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또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은혜로 잘 마무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건데 하나님과 공의를 논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따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동물도 다 이해 못하고 우리보다 크고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더 많이 먹고 다 더 잘 듣고 더 잘 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과 때로는 사람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또 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관여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이니 우리가 드러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심이고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 믿음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